이제 욥의 발언에 대해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 번 반복되는데 지금 두 번째 돌아가고 있어요. 엘리바스 얘기했고 이제 빌닷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8장하고 19장은 바로 그 이제 18장은 빌닷이라는 사람의 욥의 말에 대한 답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 말을 그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더 이상 입을 다물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직도 할 말이 많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친구와 욥의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 일상의 대화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불만을 얘기하고 막 자기 주장 얘기하면 참 말 많다 말 많아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빌닷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의 말을 이제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욥의 말이 지금 이 빌닷의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어리석은 짐승처럼 여겼다라고 빌닷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똑같이 욥도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빠요.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대화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닷은 욥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곧 너 스스로를 상해하는 일이다. 너 손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욥에게 해당되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이 대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하고 살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사는데 그 대화가 그렇게 썩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고 상대방 얘기 잘 안 듣고요. 또 상대방도 자기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름대로 선한 의도에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나를 비난한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고요. 나도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가 두 번째 돌아가는데 대화는 더 거칠어집니다. 세 번째 가면 더 노골적이 되고 더 거칠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화가 세 번만 반복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한다고 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두 번 만나서 얘기하면 좀 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더 거칠어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말해봤자 뭐 이렇게 무슨 뭐 해결책도 없고 해결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와닿는 구절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불만이고 뭔가 불평이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울분을 늘 터뜨리면서 사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나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이 빌닷의 이 말은
우리네 인생을 보여주는 거고 그 말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는 뭐냐? 첫 번째, 격한 분노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내서 이겨먹고 또 어떤 문제를 뭐 해결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격한 분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해롭습니다. 일단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해롭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해롭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 자체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도 공교롭게도 주제가 같아요.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닷이 욥을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애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지혜자들의 교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은 뭐냐?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격하게 우리가 분노를 격앙돼서 나타내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빌닷이 한 말이지만 이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울분을 터뜨리며 격앙된 태도로 말을 하거나 어떤 그런 태도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바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도 결국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의 대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대화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해요. 각각 자기 주장을.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자꾸 기분이 상해가지고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서 자꾸 격앙이 돼요. 톤이 높아지고 표현이 거칠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한 대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대화. 우리도 보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좀 좋게 좀 얘기 좀 해볼까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듣고 있으면 괜히 승질이 나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표현을 하지? 자꾸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막 그것이 기분이 내가 살짝 나쁘니까 나도 또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 이걸 참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에 나와가지고 김구라 그분이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대화를 똥처럼 말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더럽게 하냐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똑같은 말이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막 자꾸 감정이 격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대화는 거칠어지고 표현도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면 행동도 거칠어지고 괜히 좀 더 가까워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가 긁어 부스럼만 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은 줄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선한 의도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가 항상 정말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한 우리 대화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불안불안해요. 저 말 듣고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저 사람도 막 얼굴에 기분 나쁜 게 쓰여져 있어서 또 뭐라고 말할까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런 경우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 하는 말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옳아요.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주장이 옳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대방한테 꼭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상대방이 말하는데 항상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다. 나도 내가 내 뜻을 정확히 말하는데 정확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경에서 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잠언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서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듣는 데 힘써야 돼요. 상대방의 의중을 말하는 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실수를 하고 또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좀 표현 단어를 잘못 쓰더라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을 하려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어 지문이 만큼 나와 있는데 그거 언제 다 읽고 밑에 문제에 답을 씁니까? 근데 빨리 읽고 이렇게 싹 훑어서 봐가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답을 빨리 찾아내죠. 근데 이걸 또박또박 읽고 있는 사람은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 막 밑줄 쳐가면서 읽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한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항상 들을 때 행간을 읽고 그 사람의 말 표현보다도 그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채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외국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예요. 외국어는 내가 번역을 해야 하잖아요. 번역을 하시라고. 나하고 표현 방법이 완전히 틀려. 예를 든다면 나는 부드럽고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은 막 화를 내가면서 막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건 외국어다. 나에게 있어서는 외국어예요. 내 세계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써. 내 세계에서는. 근데 저 사람은 저게 익숙해. 그러면 나는 이것을 내 부드러운 언어로 빨리빨리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그 뜻을 해석해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해라 라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을 펼 때는 우리도 보통 조상들이 3번 정도 생각하고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해야 할 말을 다듬어서 걸를 걸 걸르고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보통 여러분 말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짧은 사람. 그 짧다라는 건 이렇게 쉽게 거기서 만나 끝. 그러면은 알았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거기서가 뭐지? 나중에 헤어지고 보니까는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급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오해할까 봐 거기 옛날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던 그곳 정확하게 정보를 더 많이 준다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만나자며. 나는 거기가 거긴 줄 알았어. 이 사람도 또 내가 말한 거기는 여기라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화내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사사건건이 우리가 화를 내기 시작하고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결국 내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피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정보도 주고 충분히 할 말 다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알아들었는지 확인도 받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일들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에 실수하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상대방 탓을 하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땐 상대방 탓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것도 상대방 탓을 하고 이렇게 살면 결국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나한테도 손해가 되고 상대방한테도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충분히 화내지 않을 어떤 그런 지혜를 배워서 화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좀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급하니까 화를 내거든요. 급하니까. 빨리 한 방에 해결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급해지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세지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차분히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그게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나한테 필요한 말, 메시지 그거 잡아내려고 힘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훈련된 마음으로, 길들여진 마음으로 그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화낼 만도 한데 화 안 내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잘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다 화내고 반응하고 막 기분 나빠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는 뭐 원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그냥 쉽게 넘어가 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요하게 사람의 잘못을 잡아내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사람 다 도망가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상의 지혜 속에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돌아다닌다, 안 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좀 그런 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못 들은 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막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독하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아마 우리 모두 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서 살아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세요. 지혜를. 옛날에 슈퍼맨 영화도 보니까는 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들을 소리만 듣는 훈련.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것만 들으세요. 의미 있는 것만. 그리고 너무 그런 사람들이 이게 감정 표현하고 또 의사 표현을 할 때 거칠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사람은 다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라고 그냥 여기고 넘길 거 넘기되 근다고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잡아내면 돼요. 뭘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핵심을 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지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 본사님 맨날 실수하고 살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런 줄 아세요?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냥 봐도 못 본 채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겠죠. 저도 그러면 편하겠어요. 뭐 그 눈치 안 보고 내가 살 것 같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정보를 통하고 의사를 통하고 서로 알아들어야 될 것, 또 나눠야 될 것들은 신중하게 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게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사사로운 것들로 인해서 덜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의로운 영혼이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좀 덮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못 들은 채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줬으면 좋겠고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정말 나는 그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가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서 딱 3번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3번까지만. 그래도 안 바뀌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받아들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가 늘 가까이에서 상처가 된다면 좀 피해 다니면 돼요. 피해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배우자 가운데서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3번만 싸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건 나는 못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부작용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격앙된 분노, 이 분노를 쉽게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고 또 격앙된 분노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좀 걸러내고 무시할 건 무시하셔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무례해 보이고 막 거칠어 보이고 막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참아?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뭘 괜찮아 나도 똑같은데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대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배려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족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보고 뭐 물속에다 쳐넣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누가 사람을 진짜 연자맷돌을 목에 넣어갖고 막 물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꾸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말을 나한테 공격적으로 하거나 비판적으로 하면은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을 내가 챙기고 말면 괜찮은데 사람의 심보가 어떤지 아세요? 너 그렇게 말했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연자맷돌을 매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뭘 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보복이에요. 보복.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보복이에요. 보복.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 제 앞에서 이제 말도 함부로 못 하겠네.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막 이런 그게 되는 거잖아요.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근데 그때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분 나빴지, 미안해 라고 하는데, 아이, 나도 똑같은 걸 뭐, 나도 너한테 그런 때가 있잖아. 괜찮아. 난 네가 뭘 말하려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설령 뭐 이렇게 거치는 말, 혹시라도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있는 말,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연자 맷돌을 목에 안 매요. 스스로가 안 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도 쟤 맷집 참 좋네? 혹은 쟤는 정말 대화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좀 통하는 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게 최고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여러분 앞에 실수하더라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사람 다 똑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겨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춤을 추죠. 뭐. 난 저런 분들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최고의 배려예요. 최고의 배려. 근데 누가 예를 든다면 뭐 전혀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듣고 막 자존심이 상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막 그 인간이 막 의심스럽다. 인격이 의심스럽다. 막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좀 온유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격한 분노로 격앙돼서 말할 때는 좀 자제를 하시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걸러서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받아들인다면 크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막 상처 주고 피해 주고 서로를 찢고 찢기고 하는 그런 사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의 한간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판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찢기고 찢고 하면서도 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배려심이 없는 거고 정말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에는 꼭 지켜져야 할 가치들과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유지케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빌닷의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그 이후부터의 논증이 바로 그 얘기예요. 논증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맨 마지막 구절에 가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악인과 악인의 운명은 결국 불 꺼진 어두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스스로가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그물에 걸리고 올가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기근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사방에서부터 몰려온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겐 이런 재앙이 막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자와 그런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이런 기근, 재앙, 질병, 사망,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일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치들, 그리고 세상에서 꼭 지켜져야 할 권위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뚝이라고, 뚝.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이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을 때 그걸 깨버려요. 막.
가치를 깨버려요. 그 권위들을 무시해요. 그러면 그 뚝이 무너져 가지고 홍수처럼 기근이 몰려오고 재앙이 밀려오고 사망이 밀려오고 질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빌닷이 욥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깨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깨고 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교훈을 네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고 조상들의 훈계 교훈을 무시하면 너 결국은 네 손해다. 결국 너의 가치의 뚝이 무너져 버리고 권위의 뚝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온갖 못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물밀듯이 너를 밀고 와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세상의 소중한 가치는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을 공경해라, 이런 거, 목회자를 공경해라, 이런 거, 친구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게 소중한 가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권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그런 선생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선생의 권위를 내가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손해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밀려와요. 좋지 않은 게 밀려옵니다. 응? 부모면 뭐야?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맨날 나한테 손해만 끼치고 어려움만 주고 힘든 것만 줬지. 뭐 잘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그 가치를 깨면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밀려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설교 시간에 혼내기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권위를 깨고 그 가치들을 무너뜨리면 은혜나 축복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근, 재앙, 질병, 사망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신학생이 설교를 하든 부목사가 설교를 하든 목회자가 설교하든 설교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이 어린 그런 사역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내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위에 세워진 교사들,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교사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사가 나이도 어리고 애도 안 키워봤고 철도 없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도해주는 교사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은혜도 오고 축복도 와요. 근데 아휴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저런 선생한테 내 자식을 어떻게 맡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결국 뚝이 무너지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근, 재앙, 질병, 사망이 홍수처럼 밀려와 버려요. 뚝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소중한 가치, 소중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지금 대화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냉소적으로 대하고 비아냥거리듯이 교훈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가치의 뚝을 무너뜨리는 거고 권위의 뚝을 무너뜨려서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게 밀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정말 그 교회 안에서의 교훈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데 냉소적으로 난 전화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저것은 저거 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받아들이거나 이러면은 결국 내 스스로가 가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별 유익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가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 지켜줘야 할 권위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줘야 할 권위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빌닷이 욥을 보고 꼭 욥이 그런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욥이 태도가 그런 어떤 권위의 체계를 욥이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벌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보고 저놈이 아주 완전히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또 정말 이게 신앙의 권위라든지 가치를 왜 제가 함부로 저렇게 여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에게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소중한 가치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을 머무르게 하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온갖 재앙과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막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다 떨어뜨려 버리고 왜 이런 일이 닥치지? 라고 뒤늦게 후회하면 나중에 보면 내가 그걸 함부로 말했거나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에 우리는 지금 시간의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뿌렸던 것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심은 것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서 행해왔던 많은 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 다 보복으로 와닿는다. 이렇게 지금 그 보는 학자들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다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쫙 밀고 간 것 같은데 다시 나한테 밀고 들어와요. 그때 그 무너짐은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한 분노로 통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어떤 격한 태도, 거칠은 태도 이런 것들은 좀 거둬들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걸러서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되 핵심을 꼭 집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든 어려움을 당하든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들, 지켜져야 할 권위들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지키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냉소적으로 되고 권위도 무시되고 질서도 무시되고 되면 결국 다 내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내 자녀들이 미래에 다 쓰나미처럼 받게 돼요. 보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 옛날부터 말해져 오고 가르쳐 왔던,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치 체계들, 권위 체계들은 다시 한번 왜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왜 그런 것들을 권위는 지켜져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근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사망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잘 보존돼서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